며칠 전 모 일간지에 실린 글 한 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훨씬 더 많이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일본에 역전당했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2014년만 해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1420만 명, 그리고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숫자가 1342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323만 명, 그리고 일본이 1974만 명으로 역전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해에 2016년에는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1724만 명,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404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지난달, 그러니까 9월 15일 기준으로,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기준으로 이미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더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일본을 더 좋아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글이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했었는데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왜 일본을 더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때문이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해주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대해주는 그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는 일본의 오쿠라 호텔에서 직원들을, 호텔리어들을 교육하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 가운데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이런 항목들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변기를 쳐다만 보고 청소하지 말고 변기에 직접 한번 앉아보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시야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면서 손님 시각에서 서비스를 궁리해라 라고 교육을 한답니다. 차가 오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죠. 도우면은 도착한 택시에 미터기부터 체크해라. 그래서 액수가 많이 나온 그 미터기는 아마 공항에서 왔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금액이 조금 나온 그런 어떤 미터기는 아마 가까운 지하철에서 타고 왔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추측, 상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항에서 오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왔으면 오면서 어디 가까운 데 이렇게 들려서 뭔가 좀 구경하면서 오신 것이 있습니까? 뭘 보고 오셨습니까? 라는 말 붙이는데 훨씬 더 유용한 어떤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미터기부터 체크하라 라고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항상 손님의 골반과 평행이 되도록, 손님은 이렇게 서 있는데 나는 옆에도 삐딱하게 사선으로 서 있지 말고 손님이 와서 뭔가를 문의하고 뭔가 요구하면 손님의 정면에서 골반을 평행되게, 서로의 골반이 평행되게 그렇게 똑바로 마주보고 서서 손님을 대해주고, 그리고 손님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손님을 30초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해라 라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광객 중심으로, 다시 말하자면 내국인 중심, 직원들 자기 중심이 아니라 관광객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마 관광객들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귀국하더라도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오고 싶어질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곳을 갔다 왔는데 그곳 사람들 참 친절하게 잘해주더라 라는, 그러면서 그곳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 결과가 관광객의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라는 질문을 해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교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야,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정말 친절한 교회구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지, 훌륭한 교회구나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일까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나아가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좋은 성도라고 칭찬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좋아, 훌륭해라며 기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욥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마는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런 일 겪고 있으니까 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굳게 지켰던 사람이지요.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탁월한 사람이다.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는 욥을 가리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칭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호까지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훌륭한 사람. 우리도 그런 칭호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욥에게서 배운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호까지는 혹시 아닐지 모르지만 훌륭한 사람이나 가장이라는 단어 떼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도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욥은 늘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늘 살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몇 번 보셨어요? 외출하기 겨울을 몇 번 보셨습니까? 아마 집에서 나오면서 거울 보셨고 거울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또 한 번 나를 비춰볼 것이고 아마 그렇게 거울을 수도 없이 보면서 오셨을 겁니다. 그런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외모를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자기의 영성을 자기의 인성을 인격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활해 왔던 모든 것들을 늘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잡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욥은 스라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지요. 이들은 매우 사이좋게 지낸 것 같습니다. 생일이 되면 이 동기들이 서로가 서로를 자기의 집에 초청을 해서 함께 모여 파티를 즐기곤 했습니다. 이렇게 파티가 열리고 나면 욥은 반드시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혹시라도 파티를 즐기다가 범죄하거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했을까봐 이렇게 성결 의식을 치르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5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늘 이랬다라는 겁니다. 생일 파티 후에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한 예를 든 것일 뿐이었다. 이것만 행한 것은 아니고 한 예를 행한 것뿐이고 예를 든 것뿐이고 늘 그런 삶을 살았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것은 없는지 늘 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만들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세워서 자기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것은 욥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는지를 늘 살피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았기 때문에 욥은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훌륭한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같은 말씀, 욥을 가리켜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늘 자기를 살핌으로 자기에게 있는 악한 것, 범죄한 내용들, 죄악의 내용들이 있으면 끊어내면서 그것을 뿌리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켜 바로잡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제대로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내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만큼만 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범죄가 많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나 정도만 되면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거룩하고 온전해져가는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긴 연휴가 끝나갑니다. 내일에 당장 출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연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멀리까지 볼 필요 없이 연휴 동안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휴 동안에 여러분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족할 만큼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나요? 어쩌면 아쉽게 느껴지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쉬웠던 부분들을 돌이켜서 다음에는 아쉽지 않게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새롭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지는 일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해야 했었는데, 이렇게 해야 했었는데, 그런데 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하나님은 명시하셨습니다. 해야 했었는데 하지 못한 것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셔야 하는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손익계산을 따지다 보니까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손익계산에서 내 이해관계 계산에 따지지 않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해내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드셔야 합니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저질러버린 일들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저질러버렸으면 엎질러진 물입니다. 버틸 수 없으니까 이제 될 대로 되라고 방치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연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 번만 좀 돌아보시면 내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것,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일들이 우리 안에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내 자신을 새롭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틀림없이 악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살피면서 스스로를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를 살펴 악에서 떠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범사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한순간에 욥의 재산이 날아가 버렸지요. 약탈당하기도 하고 불에 타 없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동방 제1의 거부였던 욥의 모든 재산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10남매가 큰아들 집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몰아쳐더니 집이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 있던 10자녀가 모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만 알아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일 텐데 그 극심한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루아침에 계속해서 몰아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방금 읽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극심한 환난 중에서 욥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지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만큼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다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때에 거두어 가실 수 있고 또 거두어 가신다라고 믿고 또 거두어 가시는 것은 맞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환난에 부딪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삶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렸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밀려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지고 때로는 나누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그 모든 주권과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뻐하고 기뻐하라라는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기뻐하라라고 외쳤던 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풍부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세사들이 묶여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부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풍부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삽니다. 가난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형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욥의 이 믿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받아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내 것 왜 가져가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잠시 나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양으로 있을 때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 모양으로 있을 때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이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요, 적게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편안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많이 고생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몸이 좀 약해져서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욥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악에서 떠나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거두어 가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나아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 것이지요.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내 판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단적인 장면이 욥기 맨 마지막 장인 42장에 있습니다. 그럼 42장으로 넘겨볼까요? 욥기 4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42장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로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었지요.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죄를 빨리 실토해라 라면서 윽박지르며 힐난하며 정죄했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자기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욥은 욥대로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여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기 생각을 쏟아놓게 됩니다.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의로운 중에 있는데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고난을 가하신 것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십니까? 라는 그런 쪽으로 항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고 답답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욥에게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로우냐? 네가 나보다 더 의롭냐? 네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느냐? 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네가 다 아느냐? 라면서 질문을 하고 네가 다 안다면 지금 이야기해봐라 라고 욥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데 그 대답하는 첫 부분이 방금 읽어드린 4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곧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 앞에다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자기 허탄했던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빨리 맞춰갈 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위대한 상급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욥은 곧바로 자기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쌓은 자기 생각의 탑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춥니다. 하나님, 불의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항변했던 마음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공의롭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내용이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맞춥니다.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지요. 나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몹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거든요. 미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자 그는 곧바로 자기의 미워하는 감정, 서운했던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맞추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리시는데 이전에 누리던 것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4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나를 묶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우리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시대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스틴 마일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몹시 답답하고 암담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절친한 친구인 가이벨 박사가 찬송가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일에 친척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가이벨 박사는 8살 때 실명했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역경을 잘 극복해온 사람입니다. 그에겐 사랑하는 무남동료 외동딸이 있었고 그 딸은 신실한 믿음의 형제와 결혼을 했다가 신혼 때 폭발 사고로 그만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오혈하는 딸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던 사이를 이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실 수 있는지 가이벨 박사도 몹시 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인 오스틴 마일즈에게
자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찬송가를 하나만 좀 만들어 달라고 그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찬송 부르면서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싶으니까 그런 찬송가를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오스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곡을 만들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암담했습니다. 도대체 영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 모든 지혜와 지식, 자기의 경험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쥐어짜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뭔가 만들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매우 좋아하는 요한복음 20장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주님, 저에게 영감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스틴 마일즈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갑작스럽게 매우 매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마치 그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듯 했고 마리아를 부른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것 같았고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라보니라고 대답하는 그 내용이 자기의 귀에 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한 증인처럼 자기 자신이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해서 마리아를 만나주는 그 동산에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 감동 속에서 그는 곧바로 펜을 들고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찬송가가 되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목록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부활하신 주님이 불러주시는 소리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른 찬송가입니다. 오스틴 마일즈는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기의 모든 지혜, 자기의 모든 경험, 자기의 모든 싹싹하게 축적되어 있는 지식들을 다 쥐어짰지만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어 가자 놀라운 영감을 얻게 되었고 답답함을 넘어 은혜의 찬송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민하며 답답해하던 마음이었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찬송가를 친구 가이벨 박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가이벨 박사는 그 찬송가 가사를 읽으면서 거기에 붙여진 그 곡들을 같이 혼자서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동산에 부활하신 주님의 동산에 함께 있을 사유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만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신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은혜 받는 일은 진짜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한번 그렇게 인정받고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은혜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훌륭한 성도로 인정받아 보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욥을 통해 배워오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서 악에서는 멀어지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빚어가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좋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좋다고 느껴지는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계속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욥을 통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훌륭한 영성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할 때는 내가 제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삶이 어려워질 때면 원망하고 불평해도 되는 것인 양 착각하며 그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나타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나의 상아탑을 세우려는 듯 계속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강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욥이 보였던 아름다운 신앙을 배워갈 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을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내 자신을 살피어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이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